네, 오늘은 2024년 9월 1일 창조절 첫째 주일 개척 선교주일 새날교회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주일 공동예배 증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증언 제목은 주의 영에 이끌리어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새날교회 창립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새날이란 이름은 일일일생 날마다 새날이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고백에서 시작했고요. 2011년에 시작했으니까 13년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했던 모든 이들께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배 참석했던 분들 또 새날교회 직접 관계 있는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안 불렀냐? 나도 참여하고 싶었는데 왜 안 불렀냐? 초대 안 해주는 거냐?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그건 다음에 또 잔치 벌이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새날교회 관계에 있었 출석했던 분들 또 관계에 있는 분들 기여하는 분들 또 지역선교 같이 하시는 분들만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새날교회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신데요. 제가 이 지역에 20년 전에 돌산공부방 실무자로 왔습니다. 그리고 돌산교회 전도사로 활동하다가 또 두루두루 배움터 했고 기빈협 기독교 도시빈민 선교협의회 기관 목사로 제가 목사 임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지역 조직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만났던 조수정님 또 남선진님 또 우리 아내인 박수진씨 이 가정이 함께 새날 예배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예배 새날을 여는 예배 모임을 하게 되었고요. 그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1년 9월 4일이었죠. 그때는 한나와 나미가 태어나기 전이었고 또 우리 조수정씨 기훈이와 또 함께 많이 있었었죠. 상아와 함께. 그러다가 김일웅씨가 교회 왔는데요. 정치하려면 표대는 그 좀 큰 교회 가야 될 텐데 우리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배진희쌤 아버지께서 만난 사과도 보내주셔서 늘 감사하고 또 결혼식에서 제가 그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라고 그렇게 기도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 세례교인 1호는 집에 안 가고 드루에서 잠자던 희준이 세례교인 1호고 또 최민규 목사 한 10년 됐나요? 와서 제 옆을 지켜주고 우리 교회가 두루두루 배움도 지켜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김세혜씨 불교 집안인데 결혼해서 낯선 기독교 문화 낯설다 말하면서도 잘 존중해주고 함께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세아 우리 막내죠. 기쁨이 되어주어서 참 고맙습니다. 박지원 돌산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최민규 목사죠. 목사님 중목되게 한다 우리 교회 등록해서 또 같이 함께 했었고 두루두루와도 늘 함께 했었고 결혼하여 지역교회 찾아서 우리 교회 윤정현 쌤 아주 든든한 우리 재정 담당이시고 또 키움센터 센터장과 또 직원들 우진아 김지혜 이세하 감사합니다. 또 두루 배움터 실무자 김차리쌤 감사하고 또 한 번 오고 한 대 안 해줘서 못 오고 있는 김강은씨
하여튼 감사하고요. 10년 가까이 11조 우리 교회 11조로 우리 교회 교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있는 이유진님, 또 우리 가족들도 늘 고마워하고 고맙고요. 또 대표로 박홍선 석세별님 오셨는데 늘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외에도 일일이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지역에 또 든든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새날교회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이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서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의 자녀, 또 상속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바울은 묻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묻죠. 핏줄로 보통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 정체성으로 그런 자녀와 부모 관계가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로운 이 하나님의 자녀상을 이제 세우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에 따르는 사람이 바로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핏줄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영의 인도에 따른 사람이 바로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의 인도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종살이, 노예의 삶이 아니라 자유인, 자유자로서의 삶으로 인도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자유자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자유자는 바로 스스로 하는 사람,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노예는 시켜야만 하는 사람, 또 침묵을 강요받고 시키는 대로 할 것을 요구받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어떤 지배로부터도 자유롭게 하며 그것을 따르는, 우리를 어떤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 영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주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큰 지역으로는 연용성, 길림성, 흑룡강성 이렇게 다녀왔고요. 도시로는 대련, 단동, 지반, 통화, 백두산, 용정, 연길, 하얼빈 이렇게 많은 도시를 다녔습니다. 압록강, 국경도 갔다 왔고, 광개토, 대왕비, 장수왕릉, 백두산, 천지, 또 명동촌, 명동학교, 윤동주생가, 송몽규생가, 항일투쟁 역사관, 731 부대, 기록관, 안중근 열사의 저격 있었던 하얼빈역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느낀 점은 이번에 가서 만도, 간도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가 원래 누구 땅이었고 거기가 어떤 지역이었는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참 이 만주의 역사를, 자신의 역사, 고구려의 역사를 자신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동북공정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항일 독립운동 역사를 보면서 참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한순간도 지배당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들의 피맺힌 저항을, 그런 운동을 볼 수 있었고요. 간접적으로나 경험할 수 있었고, 또 밤에는 자야 되는데 또 이렇게 오며 가며 시간이 남아서 무슨 영상을 볼까, 무슨 책을 볼까 하다가 파울로 프레이리의 프레이리에게서 변형의 길을 묻다는 책하고 녹두꽃 영화 드라마를 다운받아서 가서 그 밤에 보면서 잠들고 그랬는데요. 겹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성서 말씀에서 나오는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종살이의 영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은 종살이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유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억압받는 사람이 아니라 억압을 뚫고 일어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녹두꽃 드라마로 보면은 결국 이 억압당하는 그런 계급이었지만은 가진 자들의 편에 서려고 애쓰는 백이현, 황진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백간애라고 합니다. 항상 그쪽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목숨을 초계와같이 버리면서 진실과 정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불꽃 같은 인생들도 있습니다. 전봉준도 그랬고, 또 백간의 그 백이강, 거식이라는 인물도 그랬고, 동비, 동학농민 군이죠.
이런 이 대비적인 삶을 본 게 저는 이번 여행에서 얻게 된 큰 수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그래서 종살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사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그 자유자의 진실과 정의를 따르는 그럼 자유자의 영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할 수 있을 때 한다. 전 할 수 있을 때 한다는 말이 좀 또 지난주 큰 울림이 있었어요. 뭐 할 수 없을 때는 못 하는 거죠. 운동을 하건 뭐 여행을 다니건 또 어떤 사람 술을 먹건 할 수 있을 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못 하게 되면 이제 그때 와서 그리워할 필요는 없고, 그리워할 한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할 때, 할 수 있을 때 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프레이리에게 변혁이를 묻다 해서 라캉의 욕망에 대한 얘기하는데, 부족함이 있을 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다. 욕망.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듣는 거라고 생각해요. 말하는 건 우리가 잘해요. 말하고 싶어 해. 그런데 듣고 또 다른 사람의 말에 공감하고 새기고 이런 건 좀 우리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 우리 신학교회가 듣는 연습을 많이 하는, 즉 영성에 듣는 것이 곧 영성에 관한 건데요. 듣는 연습을 많이 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할 수 있을 때 할 거죠. 두 번째는 역사 진실을 좀 바로 아는 그런 우리 신앙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역사 포함해서 역사를 알기 위한 여행 보내기, 또 역사를 알기 위한 우리 프로그램 참여 이런 것들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알게 된 건데 북한도 지방에 전파된 그런 기독교는 캐나다 기독교잖아요. 사회 참여, 사회 구원에 관한. 반면에 미국 장로, 북장로도 남장로교는 좀 개인 구원에 관한 관심이 많죠.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배우고, 또 우리가 지금 역사 전쟁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역사를 바로 알고, 또 중국은 동북공정 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아는 거, 이런 것도 좀 우리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가 교회의 힘을 세우기보다는 지역의 힘을 세우는 이런 데 관심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외부 지원 받아갖고 우리 교회가 더 교회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보다는, 교회가 규모가 커지기보다는, 그래서 기득권 교회 쫓아가기보다는 더 작아지고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져가는 교회, 그러나 많은 생명을 많은 이들에게 든든한 그런 교회. 오늘 주보의 희망 이야기에는 많은 사람에게 우물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내년 잘 준비하고 14년 준비해서 14년 15년에는 우리끼리 말고 우리 지역에 많은 친구들 모여서 신학교회 창립일 9월 첫 주 축하하는 시간 벌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맨날 축하할 일만 만드냐고, 잔치만 벌이냐고. 네, 맞습니다. 그래야죠. 맨날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는 거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더 열심히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1월에는 새해여서, 2월에는 설날이어서, 3월에는 입춘, 새 봄이 기운이 시작돼서, 4월에는 우리의 슬픔 또 기억하면서, 5월에는 5.18 광주 기억하면서, 6월에는 뜨거운 단호 기억하면서, 7월에는 더우니까, 8월에는 평화를 기억하면서, 9월에는 창조를 기억하면서, 10월에는 개천절 기억하면서, 11월에는 추수를 기억하면서, 12월에는 연말 성탄절 기억하면서, 4월에는 부활절 기억하면서죠. 예, 이렇게 계속 매달 새날 축제를 벌였으면 좋겠어요.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외형은 크지 않으나 진실과 정의, 자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자유의 영이 함께 관계 속에서 서로 이끌고 이끌려지는, 그래서 진실과 정의, 자유의 영에 이끌려지는 삶이 많아지도록 애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요.
우리 그렇게 하기 위해 힘모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